헤롯이 죽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죠. 두려워합니다. 이유인즉슨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혹시나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까 하는 염려로 인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 나사렛으로 가게 된 까닭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표면적 이유는 분명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요셉과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겠죠.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만약에 자신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식이 그에게 알려지게 되면 혹여나 아켈라오도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즉,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3년의 예수님의 행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요. 그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래요.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됐다라는 의미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들이 예언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며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역 이름인데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나시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사렛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불려짐으로써, 그가 단순히 그런 그 지역 사회에서 나사렛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 즉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고, 또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문맥을 보면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의 어떤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듯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행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셨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메시아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어떤 실패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으로 불려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지역 출신 나사렛이라는 어떤 가난하고 어떤 천한 사람들의 지역 출신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출생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오늘 교회인 우리가 바로 따라야 될 우리의 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단지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분명 원칙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애의 분명한 원칙 한 가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게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필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행복이 없어요. 성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결여된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우리의 성공적인 또 행복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